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받아서 피를 철철철 흘리시는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형틀입니다.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제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십자가하면 교회가 생각납니다. 한국에 여러분 계실 때 기억나십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거나 좀 높은 집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그것도 밤에 잘 보여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십자가만 보입니다. 십자가만 쫙 깔려서 보여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면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면 기독교의 상징.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대속 사건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현대에 와서는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도요, 단지 십자가를요,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교회 안 나가는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액세서리로 여러분 배지를 달고 다니고 반지를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에 문신까지 합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지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요, 인색한 교인이 생각난다고 답합니다. 십자가 하면요, 인색한 교인들, 시끄럽고 말 많고 싸우고 다투는 교인들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항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욕심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요, 좋은 의미로 생각 안 나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이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가 달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는 모습이 정상일진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강도의 소굴로 보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보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 짓는 장소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얘네들 봐라, 교회에 모여서 싸움박질만 하네, 서로 미워하네, 서로 원수보다도 더 미워하네, 원망하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위의 교회 보세요.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서로 원수가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 좋아하실까요? 나한테 예배드리러 교회에 몰려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달리신 구원의 십자가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달라 못 박혀 죽으셨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액세서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몸에 액세서리처럼 품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이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를 본 적이 기억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드라큘라가 등장하는데 신부님이요, 드라큘라를 물리친다고 십자가를 들고 담대하게 가는데 드라큘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십자가를 꺾어버립니다. 그게 영적으로 정확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 들고 가보세요. 귀신이 떠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려듭니다. 온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한번 떠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몇 개 서 있습니까? 십자가 몇 개 서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3개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중앙, 그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편강고 좌편강고가 달린 십자가.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요, 이 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십자가, 중앙의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요, 실제로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틀로서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진짜 죄인이 꽝꽝꽝 너는 이제 십자가형, 넌 죽어야 돼, 사형 선고 받고 매달린 십자가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2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서 있는 사망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두 개의 십자가, 제2의 십자가, 제3의 십자가, 우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좌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좌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마저도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달리 행한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 역시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직 자기 주제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제판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그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몸도 사망이요 영혼도 사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 맞죠? 몸도 죽지만 그 영혼도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강도는요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형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죽을 죄 졌잖아. 우리 사형 선고 받았잖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 사형 선고 받고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다. 저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렸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존재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누구로 알아봤어요? 나의 구원자로 알아봤구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믿음 생활 할 필요도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 보세요. 지금 보세요. 다 지금 사망을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다 우리 이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달리신 그 중앙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믿음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는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효능도 능력도 속죄함도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성도인 양 내고는 광고용 액세서리용 십자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처럼 나의 등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으면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주는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내 교만을 들고 내 세상의 정욕을 죽이고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죽일 때에 나를 구원해주는 십자가가 된다는 것.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죽지만, 몸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영신은요. 몸은 죽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육편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진정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된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품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좌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죽어요. 죽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죽어? 끝까지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교만이 안 죽는, 욕심이 안 죽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망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결국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형 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후에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편 십자가를 선택해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좌편 십자가를 선택해서 내가 죽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단계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지요.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천국잔치에 있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정말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아니면 사망의 십자가로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편강로가 선택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좌편강로처럼 여전히 예수님 비방하잖아요. 사람 원망하잖아요. 그럼 나를 구원해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의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구분하신다고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염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 입술로만 죽여주려 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비하면 좌편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염소는 세상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양과 염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과 염소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될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으러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도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교만, 욕심,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너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사게 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편으로 구분하시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단지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지고 가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만족, 내 기쁨, 내 세상의 정욕만을 취하기 위해서 채우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액세서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액세서리만, 모양만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교회만 알아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편강도처럼 또한 좌편강도처럼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강도요 도둑입니다. 흉악범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우편강도도 좌편강도도 다 죽은 죄인이에요.
죄를 범해서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입니다. 이미 형벌 받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떤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까지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십자가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해 줄게.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해줄게.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줄게.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편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바퀴벌레 두려워합니까? 왜 쥐를 보면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에 전쟁하는 모습 보면 두려워합니까? 왜 기후변화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전쟁 나서 언제 폭탄 날려서 죽을지 몰라요. 남일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이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3년 전쟁 앞에서. 청년들 씨가 다 말랐대요, 지금 러시아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계전쟁 일어나 보세요. 이제 피난도 못 가요. 그냥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다 죽을 인생 목동안 다 죽을 목동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편강도와 같이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자백해야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볼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악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이신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진짜 의인된 줄 알아 자기가.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의인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봐주신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평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신경질 내는 분일까요? 신경질 안 내는 분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질 내는 분이면 여러분도 신경질 내도 돼요. 동의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신경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신경질 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교만도 없으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여전히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오면 뭐합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사람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랑만 하고.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집에 돌아가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진짜 예수님 아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면서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교만을 날마다 죽이고 욕심을 날마다 들이고 또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면 또 아니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라. 나도 용서해줘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대로 오른편 십자가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양으로 구분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편 십자가보다는 좌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아니 평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생명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축복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구원의 십자가와 은혜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우편 십자가 위에 달려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편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회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의 십자가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놀라운 십자가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의미 아닙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죽어야 예수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간처럼 빠득빠득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죄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어야 가능한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내 교만 죽여야 돼요. 내 욕심 죽여야 돼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 또 살아나잖아. 또 죽여야 돼요. 날마다. 아시겠어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교만의 열매, 욕심의 열매, 미움의 열매, 신경질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참 생명과 축복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영혼들도 우편강도가 택한 그 우편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교만과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과 원망을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살아나면 또 못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